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첫 언약인 행위 언약과 또한 은혜 언약과 관련한 언약 신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보석과 같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되 중요한 시기마다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 사역을,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의 실패 이후로 구약 시대에 체결된 옛 언약들은 신약 시대의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옛 언약을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예수님을 통해 체결되고 성취될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구약 시대에도 새 언약이란 단어가 한 곳에 언급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새 언약은 직접적으로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과는 여러모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구약 시대 다윗 언약 이후부터 신약 시대의 실질적인 새 언약 사이에 중간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언약이고, 예수님을 통해 체결될 최종적인 완전한 새 언약을 직접적으로 예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시대의 새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세운 모세 언약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새 언약은 기존의 모세 언약을 비롯한 옛 언약들이 언약 백성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한 행위 언약에 근거한 것에 비해서 앞으로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관계없이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의해서 언약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32절에 의하면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세운 모세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모세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순종을 조건으로 한 행위 언약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택한 백성들을 이제 은혜로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말기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기존의 옛 언약과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일반 이방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언약의 백성들마저, 옛 언약의 백성들마저 심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언하신 새 언약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연단의 과정 이후에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언약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시대의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속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언약의 도구와 내용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백성들의 속과 마음에 기록하여 그 중심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핵심 내용과 메시지를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말기의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또한 이제 그러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언약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율법과 언약이 없었고 또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지식과 교회 생활의 경험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고 또한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예배하는 일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의무들을 이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이러한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 전 교회적인, 전 기독교적인 이런 세상의 압박과 또한 권력에 의한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라도, 아니 지금은 어찌 보면 종말의 여러 환난과 핍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세의 대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와 타협하여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성도들마저 세상과 결탁하며 그 넓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복음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홀로 죄의 몸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답게 의연하고 좌우로 결코 흔들림 없이 공적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언약 백성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레미야 시대의 새 언약은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에 기초합니다.
본문 34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이며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모세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언약들은 율법의 순종 요구에 따라서 선악간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행위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말기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율법에 기초한 공의로운 심판과 또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체결된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은혜 언약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실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적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행위로는 이제 죄인이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의하면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옥 형벌과 이제 영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변함없이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은혜와 믿음에 기초한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는 귀한 주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치는 밤 시간이었고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기초한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사부로 예배하며 공정 예배와 공동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어떠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하며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